자,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요즘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풍성한 삶, 살맛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중요한 7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요소인 청지기직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본래 이 청지기라는 말은요, 옛날 양반집에 수청방이 있었는데 그 수청방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라는 낱말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의 물질 관리, 또 시간 관리, 그리고 삶을 사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통칭하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용어로 이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십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설계하신 우리들의 살맛 나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청지기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짤막한 본문인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되게 이렇게 성경을 딱 잘라서 무엇 합니다 하고 마침표로 끝나면 좀 안심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표로 끝나질 않고 길게 그 다음이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에요. 번역본은 원문과 좀 다르게 말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맞춤표를 찍지 못하고 연결되는 이런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냅둬도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모든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굉장히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해야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성경에 터잡아서 생각하고 성경에 터잡아서 사색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해요. 성경은 인간이 임의로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 계시라는 말뜻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뜻을 좀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특별히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받는 이상하고 기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깨달았던 어떤 진리가 있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다. 이것은 별표 한 10개 해놓고 확실한 이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알 수 있을 만큼의 범위와 내용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계시예요.
그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낸 그 계시를 모아놓은 게 우리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이 계시록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했더니 보여주셨다, 그게 다 가짜예요. 계시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공개하신 거거든요. 혹시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업체가 이 주주들에게 기업 공개를 안 해버리면 그 투자가 됩니까? 재무제표를 통해서 투명하게 그 모든 자기들의 수입과 지출을, 또 이익과 손해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아, 이 기업은 전망이 있다 없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나서 정확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감추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러면 그거 크게 걸려요. 그거 잘못하면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경제사범이 되는 거거든요. 회사의 경우 자기들이 모든 그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일체의 지식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 공개해 주셨다고요. 근데 이 책은 적어도 구약은 수천 년 전, 구약이 몇천 년 전부터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옛날 그 어떤 영국 쪽에서 어떤 성공회 쪽의 신부 한 분이 뭐 구약은 뭐 4,000년, 신약은 2,000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시대는 6,000년, 또 나머지 1,000년은 천년왕국. 이게 다 이상한 잘못된 성경 해석법이에요. 실제로 이 신학계에서는 구약 창세기가 지금부터 최소한 200만 년 혹은 30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런 게 요즘은 대세예요. 그냥 어디 가서 어설프게 누가 하는 소리 듣고 구약은 뭐 4,000년이고 신약은 2,000년이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참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근데 이걸 무슨 역산을 해갖고 뭐 창세기 1장은 BC 몇천 뭐 몇백 년 일이고 뭐 어디는 연대를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주로 보는 주석서 있어요. 성경 해설서. 그런 거 보면은 이사야서는 주전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기록했다. 그거 다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보는 우리 목사님들 전문 서적에는 연대는 특정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연대를 가지고 인간들의 역사를 막 찾아가면서 뭘 이렇게 밝혀낸 책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실 목적으로 기록하신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지구는 둥글다고 말해요. 욥기에 보면. 그리고 지구가 둥근 상태에서 허공에서 둥둥 떠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학적으로 맞아서 이게 성경이 옳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이 지구는 네모나다 그래도 그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은 네모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성경에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틀렸죠. 해가 어떻게 동쪽에서 떠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과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성경이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책이라면 오늘날 제대로 된 물리학자들은 아무도 예수를 못 믿어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게 검증이 안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의사라고 칩시다. 정말 전문의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왕이 병에 걸렸거든요. 이게 악성 피부병이 걸렸어요. 근데 밀가루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붙였어요. 띄었더니 그 악성 피부병이 싹 났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종기가 났다고 밀가루 갖다가 반죽해갖고 덕지 붙이면 나중에 그게 감염되면 팔 잘라야 돼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왜 이 종처에 이 밀가루를 썼을까? 이걸 차라리 생각을 해야지. 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한국의 민족 기원할 때 신화에 나오는 얘기 우리 잘 믿고 있잖아요. 곰이 마늘하고 뭐를 먹었다. 근데 마늘이 잘못 번역된 거 아시죠? 마늘이 아니라 달래요, 달래. 한반도에 마늘이 들어온 거는요, 그보다 훨씬 뒷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신화 속을 익숙하게 하고 그런 걸 또 이 신화를 또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봐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 참 이치시로다. 그 단계에 이르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의 말이 과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저게 의학적으로 정확한가 안 가나,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거 하나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청지기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 양반집의 그 주인의 말을 잘 따라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실은 주인 같죠? 근데요, 믿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저 나는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행을 느껴요. 내 인생이 아니고 맡겨진 것이니까 실패해도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못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못나서 그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이런 질병을 통해서 또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에 걸렸어도 뒷배경이 단단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서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나와 함께 멀리 가자 그러면 죽음을 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삶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채워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살아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청지기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살면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랑의 성질을 잘 파악들을 못하고 지내시더라고요. 사랑은 제일 처음에 열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열이 안 나는 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사랑은 감정으로 삐리리 쫙 와요. 이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연애를 꼭 해보시길. 저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여자, 나의 여인 정혜선이라는 여인을 처음 만났던 3월 5일 날 그 아침에 바람이 싹 불고 그 여인이 이렇게
저는 이게 바바리인지 버벌인지 바바리 커트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언덕 약간 높은 언덕을 쫙 내려오는데 바람이 싹 불어갖고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찰랑찰랑 길었거든요. 머리가 쫙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서 이래고 나오는데 이게 머리결이 이렇게 앞에 가리니까 이래고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그때쯤 뿅 가더라고 제가요. 그리고 저희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그때 언니 만나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걔가 IQ도 되게 높은데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오빠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오빠가 나한테 딱 해갖고 그랬대요. 우리 동생 이름이 찬은이거든요. 찬은아, 내가 드디어 대전에 와서 너하고 똑 닮은 정말 좋은 여자, 사랑하는 여자 내가 만났다 그랬대요. 그건 제가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제 여동생은 제 항상 그 사총상가 오총상가 여동생이 이렇게 늘 몰려다녀요. 왜 이게 여자애들은 꼭 몰려다니잖아요. 그들 중에 한 2명이 저한테 오빠 나하고 사겨 이런 것도 왔었어. 근데 전혀 감흥도 없고 전혀 그 아무렇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 바람이 휙 날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버버리 코트를 입고 오는데 이렇게 싹 한 그 모습이 지금도 환하게 떠올라요. 사랑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뜨겁잖아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하게 정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철야기도를 갔네. 그때 철야기도라 간 게 아니라 보려고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갔어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저를 이제 만나 주셨어요. 어제 바깥에서 만났는데 지금 기억합니다. 이 대전 동양백화점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길 건너에 아주 크고 그때 대전에서 최고로 뭐라고 합니까 고급진 카페가 커피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뭐 브랜디 커피도 팔고 뭐 별별 이상한 커피 막 하고 옛날에는 그 커피를 알코올에다 이렇게 끓여갖고 내려서 먹는 그 커피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간 오찬교라는 사람은 안 믿어. 그러나 오찬교라는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믿어. 자네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분명해. 그래서 내가 자네를 믿는 게 아니라 자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게 무슨 얘기냐? 코 깼다는 얘기요. 그날 코가 깨서 지금껏 계속 있어요. 근데 난 그게 행복하고 좋아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불이 막 끌어올랐어요. 그 당시에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숙사는 좀 이게 전 집단 생활이 잘 안 맞아요. 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저는 한동안 이 설교하면서도 성도님들 눈을 못 맞췄어요. 그건 저의 약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쪽에 대전에 그게 무슨 극장인데 지금 그 극장은 없어지고 하여간 있어요. 저 대전역 근처에. 거기에 그 길 건너면 우범지대예요. 근데 거기 길이 1층에는 한의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3층짜리인데 그 옥탑방에 있는데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개성분이시거든요. 근데 개성분 친구분들이 이 대전에서 그 시장에 상점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개성분들이 피난 와서 이 경제권을 제법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전 부자들은 거의 다 개성분들이 많았대요. 할아버지가 인맥을 통해서 내 손주놈이 있는데 그럼 이게 학교를 적응을 못 해가지고
기숙사가 안 되니까 자취방 어디 좀 혼자 있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옥탑방도 고급스러운 옥탑방이요. 수세식이 있는 옥탑방. 그리고 그 옥탑방에 이게 방이 한 칸, 두 칸, 두 집이 옥탑방에 있는데 그 한 집은 부부가 사는데 한 사람이 디자이너요, 디자이너. 근데 그 디자이너가 제법 그 사람이 무슨 고추장? 대전 논산에 있는 뭐 고추장 그 전문 그 디자이너예요. 뭐 고추장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예쁜 이름. 그리고 거기 뭐 지 딸을 그대로 거기다가 마크에다 이렇게 만화처럼 걸어갖고 그걸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성심당 일을 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성심당 초기에 그 왜 매장 글자든지 이런 거 그건 이제 하시는 건데 어느 날 거기서 저 성심당 사장을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성심당 사장 만나갖고 한 2시간을 얘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그럴 쯤이요. 그때 이제 저는 또 이게 문화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오토바이는 안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여인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은 선화동에 살았어요. 선화동 교보 빌딩 그 옆에 세 번째 건물 거기 3층 빌딩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이 목사님이 그거 소유한 빌딩이요. 참 부자셨어 그때. 그런데 거기 오고 저 자취하는 데까지 자전거로 딱 한 15분 거리 정도 돼요. 그때 무슨 뭐 교통체증이 있겠어요. 뭐 쭉 가서 이렇게 갖고 그 대흥동 성당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가면 딱 평평한데 사거리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저는 어차피 이제 공부를 좋아하니까. 근데 참 정 목사님도 뜨거웠어. 왜냐하면 제가 그 도서관에 있는데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책을 많이 봤는지 공부를 했는지 아마 많이 했겠죠. 근데 도서관 다 끝날 때까지 거기 있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자전거에 딱 모시고 우선 이제 선화동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면 또 아쉽잖아요. 그럼 날 또 바래다 준대. 또 뒤에 태워가지고 무슨 동이지? 원동인가 인동인가 하여간 거기까지 자취방까지 그 있는 데까지 건물 앞까지 가요. 그럼 또 혼자 못 보내잖아요. 또 그러면 또 제가 데리고 가요. 왜 그걸 했어? 그래서 도서관 문 닫으면 11시에 문 닫잖아요.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이해가 안 되죠?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이게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교가 문제예요. 신학대학은요, 같은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사귀면 안 됐어, 그때 정책이. 그래서 저 두 놈을 이제 사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수회의를 하셨대. 교수회의를 해가지고 제 둘은 그냥 붙여줍시다. 그래서 뭐 서약도 없고 그냥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에 수석 입학을 했거든. 그리고 학기마다 제가 그래도 1학기, 2학기 또 2학년 시작하는데 계속 했거든. 제가 2학년 때 3월 달에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수석을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저놈은 그냥 봐주자. 왜 그런 게 그때는 그랬어요, 문화가. 그래서 제 둘은 그냥 신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근데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말래. 과하게 안 하는 게 뭐냐면 뭐 학교에서 뭐 손잡고 다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무슨 애정행각을 한다 그런 거 하지 말래. 건전하게. 근데 나는 건전하게 사귀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건전하게 도서관에 있고 함께 점심 먹고 그리고 그냥 학교 도서관 문 닫으면 자전거 태워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뭐 한참을 했죠. 근데 이게 사랑이 안 식더라고요. 어쨌든 막 쭉 그렇게 이어져요. 이게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잠시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상해요. 얼굴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싹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 공감하는 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이게 싹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랑.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딱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은 이게 사랑하다 보면 현실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 사랑한다 보면 이게 현실이라는 브레이크에 딱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갈등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힘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과정을 이렇게 겪어요. 부부들이 다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겪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식과 모든 총명을 통해서 상대를 더 알고 상대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거구나, 내 행동을 돌아보고 상대의 마음의 깊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같이 이제 밥을 먹잖아요. 전 자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짜장면을 먹으러 가요. 그럼 이상하게 짜장면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 목사님은 우리 저기는 작은 짜장면을 반밖에 안 먹어. 그리고 반을 나 이렇게 덜어줘요. 난 그래서 양이 적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반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늘 덜어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짜장면 한 것이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불쌍한 놈이 자취하니까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자취하면 그렇잖아요. 또 반찬은 또 수원에서 우리 할머니가 막 해주셔서 갖고 오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으니까 반찬 다 이게 뭐 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먹고 막 쫄쫄 굶고 다니고 어쩌다 이게 하니까 불쌍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집에서 엄마 밥도 먹고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자기는 요만큼만 먹고 제가 만족하게 먹을도록 자기 것을 덜어주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느냐고요? 학생이니까 돈이 있어야죠. 학생 아니라 일반 직장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잔뜩 시켜 먹지만 짜장면 2그릇 시켜놓고 나에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주고 그런 거예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처음에 몰랐어요. 양이 적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요. 짜장면도 잘 먹고 다른 음식도 잘 먹는데 꼭 나와 먹을 때는 자기 먹는 걸 줄여요. 조금만 먹고 나를 충분히 먹이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는 제가 살이 안 쪘어요. 제가 결혼식 날 입었던 옷은요,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 이제. 그땐 제가 허리가 그때는 한 26 정도 됐어요. 안 믿어지죠? 얘가 되게 말랐어요. 아마 여기 증인이 계실 거예요. 우리 김종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증인이 보셨나? 하여간 이게 제가 말랐었어요 그때. 이게 살찐 거는요, 사실은 이 금식기도 덕분이요. 금식기도라면 몸이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언제 음식이 들어올 줄 모르니까 조금만 먹으면 다 비축을 하나 봐요. 그리고 또 목회라는 게 은근히, 여러분들은 저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저기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나 봐.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이게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찌는 게 막 살이 찌는데, 제가 살이 쪘는데도 몰랐어요. 이 친구들하고 말라가지고, 야, 너 왜 배가 나오냐? 그래갖고 난 그냥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엄청 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냥 많이 봐주세요. 이제 좀 더 빠질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하다 보니까 그 단계를 지나니까 내가 정 목사님을 더 많이 알고 이해를 하게 되고, 어느 때 웃고 또 왜 어느 때 어려워하고, 그런 걸 제가 다 옆에서 보니까 서로 알아가잖아요.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과정을 지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하고 정 목사님 사이에 끈끈한 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의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되더라고요. 뭐를 해도 오해가 안 돼요. 상대방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내 아내가 뭘 원하는구나, 이걸 내가 이 통찰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 처음부터 지금 제가 언제 결혼했나? 제가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살기를 바라고 축복하는데,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서 우리는요, 끈끈한 연대감이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 이게 한 오후 3시쯤 됐더니 제 사무실에 싹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목사 배고프지 않아? 그래서 배 안 고픈데요, 내가 오늘 수제비 뜰까?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죠? 근데 나가셔요. 5분도 안 돼 또 오셔요. 목사, 수제비 내가 떠줄까? 또 그러셔요. 아니요. 그래서 또 나가셔요. 이제 한 3분도 안 돼 또 들어오셔요. 이거는 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수제비 해줄까?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저 주방 쪽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세요. 보니까 이렇게 종바리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넣어갖고 반죽을 막 조물조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리 와 그러셔요. 가보니까 이렇게 수제비를 이렇게 끓여 놓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나는 입맛이 없어서 간을 못 맞춰는데 무조건 간이 맞아. 하도 오래 사니까 이것도 목사님과 제가 사랑하는 관계니까 끈끈한 연대감이 있어갖고 그냥 맛을 안 보고 간을 안 봐도 저한테 간이 딱 맞아요. 이게 딱 주시면서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목사, 이 수제비라는 것은 반죽을 좀 해가지고 좀 둬야 돼. 그래야 이 수제비가 더 쫀득쫀득한 맛이 난대요. 근데 너무 급하게 지금 바로 반죽해서 넣어가지고 그냥 그럴 거야 그러셔요. 쫀득쫀득해질 때는 반죽해놓고 기간이 좀 지나가야 된대요. 자, 여러분,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현실에 와서 삶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이게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세상 말로 뭐죠? 권태감도 오기도 하고 조금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잘 지나고 나면 끈끈한 연대감이 생겨서 쫀쫀하게 쫀득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쫀득쫀득함이 뭐냐? 신뢰성, 연대감, 그리고 어떤 그 탤런트가 하는 것처럼 의리. 그러니까 부부는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다가 인생이라는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의리로 사는 게,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 하면서 먼저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청지기지기 걸어가야 될 사랑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달리 특별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그러나 날마다 그 뜨끈뜨끈함이 연속되는 건 아니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멀리 가셨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브레이크가 찌 걸려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서운한 감도 들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믿었던 집사님인데 왜 나한테 표정이 오늘 저렇지? 뭐 그런 게 생겨요. 그죠? 그런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이게 품에 자식인데 이 자식이 자꾸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더니 얘가 신앙도 신통치 않은 것 같고 어렸을 때 신앙도 다 버린 것 같고 얘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얘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하는 이상한 그 느낌 아닌 느낌, 의심 아닌 의심이 막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주 심각한 건, 여러분 이렇게 믿다가 갑자기 병에 딱 걸려. 이게 내가 이 계산이 안 맞는데, 내가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병을 맞아야 되지? 목사님이 맨날 기도해 주시잖아. 여호와로페카. 근데 그게 왜 나하고는 패스인가?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로페카이시지만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병을 죄다 고치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엔 분명한 어떤 뜻이 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처음에 신학생이 돼가지고 섣부르게 이제 믿었던 신학교 한 3학년 되면 믿음이 약하거든요. 그때쯤 대전에 어떤 그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제가 종종 써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대요. 그래서 고난이 온대요. 고난이 오니까 그리고 버린대요. 근데 그 고난의 보자기를 이렇게 싹 펼치면 거기에 축복이 있대요. 근데요, 그때는 이제 학생 때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멋진 말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참 기가 막힌 진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고난의 보따리가 여러분 가진 전부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식을 동원하시고 모든 총명을 발휘하셔서 그 고난의 보자기를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게 청지기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 동역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따는 거 아니라 사랑을 풍성하게 키우며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로맨스 같은 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를 회상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자전거를 특별히 사가지고 서울과 대전을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정 목사님을 데리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미친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요? 전화하고,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이 참 좋아,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같이 함께하는 목회를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또 부모님들 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효를 다하려는 마음을 다지고, 또 서로 성도님들을 놓고 사랑하고 목회하고, 이게 정 목사님과 저하고 끈끈한 신앙적 연대감과 의리로, 성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짤막한 인생이지만 우리 다 청지기로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가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다 우리 한번 멋지게 끝까지 한번 살아갑시다. 그리고 한 100살 넘겨야죠. 그때까지 그렇게 한번 끈끈하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맡긴 것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알게 하셔서 나의 삶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또 그것이 좋다고 너무 과신하지 말고 우쭐대지 않고 늘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늘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지식을 가지고 모든 통찰 총명함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